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로 오늘은 모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과 마음의 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천국에 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고민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하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교회의 예를 들어서 두 교회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때 두 개의 기둥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순교를 하였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주요 인물은 바나바, 그리고 사울 또는 바울이 이제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다 이 이방인 교회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고, 야고보서, 그리고 뭐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은, 유다서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의 배경을 두고 쓴 서신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울 서신에 이제 익숙해 있는데, 이방인 교회에 이제 익숙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의 교회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 두 개의 교회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어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기도를 했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분별하여서 나아갔던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이 교회의 기도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두 개로 나눴을 때 딱 중간이 되는 12장과 13장 그 사이에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열매 맺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저는 전통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 익숙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느낌이 들지만, 개개인은 어떤 교회의 전통의 분위기에 배움을 받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막 주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게 교회 전통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그런 교회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선호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가 자기가 자라왔던 배경, 아니면 처음 복음을 듣고 자라났던 교회 배경에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는 또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사람 있고 천천히 뛰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전통이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 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랫동안 저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신경이 쓰이면 적당히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몸담았던 교회 전통이 있지만
만약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바꾸는 게 회개요,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게 좋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한 게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도의 방식이 참 유익하고 교회의 기도로서 정당하더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성숙한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모본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를 특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대략 11회, 8회, 10회 이 정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21회 이상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를 직접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대략적으로 분량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분량이 많은데 이 분량이 비슷함에도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가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놀랍게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실 철저하게 기도하는 분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던 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여서 요청하여서 받는 게 어쩌면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고 한 사람으로 기도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무엇보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고서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사시고 육성을 듣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끈질기게도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기도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에게 기도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시간에는 오히려 열매 맺지 않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저자직강을 들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우리도 그 기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학습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나중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5분만 기도해도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도가 완숙해졌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자기 삶으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맺은 열매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헤롯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헤롯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디바의 손자로 더 많은 사실은 이제 헤롯인데, 뭐 성처럼 이렇게 헤롯 많이 쓰니까 다행히 여기서 두 헤롯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합니다. 다른 헤롯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 머리 지끈거릴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헤롯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으니까 헤롯이 이제 동태를 살폈겠죠. 사도 야고보를 내가 좀 죽였는데 어떨까? 여론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신이 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으로. 야,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구나 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탁 잡았는데 하필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옥에 가둡니다. 군인을 4패로 맡겨서 사교대로 이제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이제 쇠사슬에 메어놓고 양 곁에서 2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2사람이 지키게 합니다. 이게 4인 1조로에서 4개 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철통 방어를 했던 거죠. 사실은 뭐 베드로가 뭐 군사는 아니잖아요. 무슨 이렇게 뭐 암살자 뭐 이런 훈련받은 뭐 닌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베드로는 소위 프로 감옥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3번째 갇힌 사람입니다. 2차례나 잡힌 적이 있는데 2번은 모두 의회에서 잡아 가둔 겁니다. 처음에는 잡혔다가 훈방 조치로 끝났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하고서 이제 쫓겨났고, 2번째는 천사가 옥문 열어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잡혔을 때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헤롯은 잡아놓고서도 헤롯은 권력자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절부절 못해서 얘가 도망가면 안 되는데 해서 누가 빼내가면 안 되는데 해서 아주 겹겹이 철통방어를 해놓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잠을 많이 자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고 있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이 잠자는 신앙을 잘 본받아서 적절할 때 잠자면은 아주 유익이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지만 교회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끝나고 나면 언제 베드로는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서 딱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야고보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순교가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베드로를 빼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둘 다 공존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었을지 모르죠. 어쨌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의 상황으로 가서 베드로가 곤히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때려 깨웁니다. 쳐서 깨웠다.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는지 발로 찼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탁 쳤을 것 같지는 않고 권위 있게 왠지 왔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로 이렇게 툭툭 쳐,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쇠사슬이 벗어지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옆구리 맞아서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이제
띠띠라, 허리띠 매, 그러니까 띠 띠고, 신어, 그러니까 신고, 뭐, 그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겉옷 입어, 그러니까 겉옷 입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한 장면입니다. 조용히 나와, 뭐 이런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눈 반 좀 떠, 왜요? 저 자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끌려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환상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하는 군인 지나고 둘째 파수하는 군인 지나고 저절로 열리는 쇠문 지나고 이게 꿈과 같죠.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을 차려야겠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때 베드로 고백이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사실이 진짜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인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모이던 곳으로 갑니다. 그 집회 장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곳을 12제자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졌던 곳, 그리고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교회가 태동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었을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정기적인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여기를 찾아갔다는 건 늘 이곳에 익숙하게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장소가 있었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시간은 한밤중이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센 세상의 핍박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센 세상의 핍박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힘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곧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는 그럼 왜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 유익을 줬다는 겁니다. 순교한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앞선 교회의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해도 믿음을 가로막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 지도자를 살려주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그 기간을, 그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유익이 됩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지만 둘 다 모두 교회에 유익과 교훈을 주는 역사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때도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베드로 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때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베드로 때도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베드로 때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때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 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이 거세진 이후 흩어졌지,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교회는 유익을 얻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현실로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내 뜻에 더 확신을 가지고, 아, 정말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도,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아, 내 길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이만큼 거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정한 바를 따라서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갈리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왔을 때 왜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아직 교회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교회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게 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면 순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초점이 아니고, 그때 이것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초점으로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그런 표현들이 오늘 나온 표현들과 일치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교회로 자라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와 그 가르침을 반영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보았을 때 당장 자신의 기도로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오순절날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계승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셨고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그런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것을 마다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바라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기에 그것을 두고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힘쓰고 애써라는 이 표현이 다른 데서 어디서 쓰이는가 하면 군인들이 힘을 다해서 전쟁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힘쓰고 애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쓰는가 하면 운동하는 경기 모습을 하는 운동하는 선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굉장히 애써 마치 전쟁과도 같은 기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그 확인을, 자기 사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명이 흔들린 적은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엎드릴 정도로 기도하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예상되거나 또는 선택이 올바른지 고민되는 그런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기도하였을 때 받은 기도 응답은 야고보의 순교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회개하는 한 강도의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십니다. 그를 잠시 동안 외면하고 배반할 제자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십니다. 베드로가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까지도 구속의 계획에 포함된 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외면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좋은 것, 그리고 좀 이렇게 살고 좀 편안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밝은 것, 이런 기도 응답을 원하죠.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과 상관이 없이 그런 유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요,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능 때면 기도의 용사가 되지만 수능이 끝나면 사라지는 어머니들. 그런 기도의 진실함 이런 것들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는 어려운 결정 앞에서 또는 심각한 괴로움 앞에서 기도의 전사가 되는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때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늘 기도하는데 그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죠. 평소에 늘 기도하지만 그때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그 절정 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그 성도들,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그리고 순종하셨고 묵묵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하는 것이 제1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2순위요. 때로는 이것을 선물로 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1순위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1순위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언제든지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늘 응답받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 기도의 목적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의 특별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며 풍성히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그 도구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꼭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전쟁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정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좀이라도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위협과 미혹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가로막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게으름과 내 육적인 욕심과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수많은 바람들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사탄이 그런 세력들, 그런 마음들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로막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는 있는가 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던 헤롯이 갑자기 난데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순교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났고 자기 눈앞에서 보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이끌어낼 지도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헤롯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뒤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입니다. 둔해진다는 의미는 짓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경험하는 것처럼 짓눌릴 겁니다. 어떻게 짓눌립니까? 술에 취해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해질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하염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해서 내 미래가 밝을까? 내가 이런 준비로 충분할까? 내가 들어둔 보험으로 내 건강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활의 염려가 점점 커져서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양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그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엇에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무엇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고 삽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성을 결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독재자들이 사탄의 세력이 폭력과 공포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과 달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그 손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깨어 기도하는 때, 기도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탕해지고 술 취한 것처럼 지배를 받고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불안,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그 길로 가는데 많은 의지가 필요하고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계속해서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있는가 하면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편한 것, 유리한 것, 유익을 주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제 십자가가 아주 선명한데도 그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섬겨야 될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문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그 문턱을 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짓눌리는 겁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밀어내고 떠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지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탕까지는 안 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 전부가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마음과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이 바로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불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 염려가 얼마나 큰 파도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어떡할까? 지금 이래서 괜찮을까? 그게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불신으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 생각과 감정을 다 지배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사도들의 비포 애프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연약할 때, 성숙하지 못할 때의 모습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할 때는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힘들면 울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때가 됐을 때 울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기도 응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교회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녹아내고 어려움 앞에서 정말로 배운 대로 그리고 본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 배운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나타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숙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러서 어떤 식으로 열매 맺는지 보고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종종 발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이때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기엔 참 많이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격려하는 바요. 또 바라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근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응답받는 삶을 우리 모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